팔복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0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1권 내용을 토대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말씀을 봅시다. 오늘 드디어 이 팔복의 마지막 복에 대해서 상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참된 평화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너무나 당혹스러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될까요? 특히 이 의에 대해서 6절을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전하러 다녀요. 근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무엇이다? 박해, 핍박, 비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승리를, 먼저 위로를, 먼저 상급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항복하고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이 팔복을 통해서도,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타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천국으로 시작하여서 천국으로 끝나는 이 복의 말씀을 소개해 주면서 그 안에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의의 역사는 우리에게 풍성하여지면 풍성하여질수록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냐면 더 많은 박해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1절로 12절에 추가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1절을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요. 이것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즉 박해를 받을 때, 욕을 먹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증명 정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옳아서 이 옳은 일에 대한 상급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란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오히려 이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천국 시민이라는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경험하고 승리를 선언하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였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작년에 말씀을 나눌 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났던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거론될 때 어떤 사람은 이전 세대였고 어떤 사람은 그 후대였어요. 이전 세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후대 사람들도 그 믿음의 역사를 믿으면서 믿음의 그 길을 함께 갔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의 기록이 정말 성경 안에서 풍부하게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고 우리가 동시에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룬 신앙의 선조들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 교회사의 역사 안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이고 몇 대를 이어서 믿음을 이어온 가문을 보면은 그 역사가, 그 승리의 역사가 계속 증거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역사 안에서도 이 승리의 역사, 환난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이 기쁨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강한 세상의 반대를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실까?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비난을 받고 내가 환난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해 주고 계시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인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실 걸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할 때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내가 싸우는 방법을 하나님이 무조건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길 걸로 안다면 이거는 큰 착각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착각이에요. 왜? 내 방법은 항상 악할 뿐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항상 죄를 생성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시도했을 때 항상 무엇이 드러나냐면 죄가 드러나요. 죄를 만들어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맞서서 욕하게 되고 정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들을 유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 비난을 당할 때, 거짓말로 모욕감을 느낄 때 성경에서는 맞대어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의 증언들 보면은 맞대어 싸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를 하셨어요?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즉 의를 이루는 것만 예수님 삶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현혹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막으려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싸움은 내가 이 사람들 혼내줘야 돼.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 사람이 나쁘다는 걸 증거해야 돼. 이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이미 진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우리를 막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하고 싸우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평화를 위해 사는 거를 중단해 버려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패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위에서 나눴던 팔복의 이 역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들하고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이 복으로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2월 달에는 예배에 대해서 나눠요. 말라기서 1장 말씀을 토대로 잘못된 예배에 대한 징계를 마태복음 8장 말씀하고 연결해서 같이 보게 되는 부분이라 박요일 목사님의 강해 설교집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내용으로 우리가 또 성경 공부라든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강해집 설교의 말씀은 첫째 주 가정 예배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배웠냐면, 박요일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거, 바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 이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다음 달 가정 예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선언되면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는 안 오지만 예전에 이 일이 자꾸 교회에 협조적으로 따라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너무 괴로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예배가 아니면은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아니 자주 있는데, 나이 많으시는 분이나 육체에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예배만 아니라 예배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도 정말 주일이 아니면은 힘든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면 힘든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아니면 힘든 경우가 있는데, 다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날 밖으로 나가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막으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기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중단하고 나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의를 위해서 나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어찌 보면 이 한국교회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18절에서 20절 보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이 싫은 거거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싫어서 더욱더 어둠으로 들어간 세력들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내 것이면 괜찮은데 예수님 것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누구의 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같은 삶, 나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인데 내가 받는 그 핍박을 너희들도 받을 것이고 내가 받았던 그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의 열매도 너희들도 받게 되고 너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시험당하시고 고난받으시던 걸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주간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을 보시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할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낸 왕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너를 지금 모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네가 징계해봐 이거거든요.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은 전능하다며, 그러면 나 정도 너를 이렇게 핍박하고 너를 공격하는 나 그냥 이 자리에서 번개 맞아서 죽게 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했던 시험과 비슷한 류의 시험, 비슷한 류의 이 사탄의 유혹은
사탄의 교묘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에 맞대어 싸울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겁니다.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의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도들도 고난받았던 거 사도행전에 너무나 자주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어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이 제자들이 옳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여서 폭력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예언의 성취였어요. 시편 2편 말씀의 예언의 성취여서 오히려 사도들은 더 기뻐하고 교회들은 더 기뻐했어요. 정말 우리가 고난 받는다는 것도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들의 승리가 있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구나. 하나님의 승리 주심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을 보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 즉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가장 애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멈춰지지 않았었어요. 더 확장됐었죠. 사도행전 13장 50절도 보시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 오히려 쫓겨났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중심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 24절을 보면은 단순히 폭력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폭력보다 더 강한 정신적인 모욕감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마태복음 12장 23절 24절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즉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자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맞지 않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일은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여서, 하나님의 선지자여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왕, 괴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즉 예수님을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탄의 괴수, 사탄의 대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비난을 당하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배경이 너무나 형편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거나 업적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타락하고 가장 혼합주의가 판치던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더군다나 너무나 가난하여서 뭐 업적이 없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도 아니 이 예수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해? 얘 옛날에 우리랑 같이 지냈고 얘 여동생들이 지금 우리 집이랑 결혼해서 지내는데 전혀 특별할 거 없었던 사람이잖아 하면서 오히려 그 지역에서도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하는 일이 너무나 권위가 있고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정규교육을 받고 엘리트 가문에서, 엘리트 코스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중요한 얘기를 전하던 사람들이 쟤 가짜야, 쟤 사탄의 개수인 거야, 쟤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했을 때 여러분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난 예수를 믿어,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를 살아보면은 정말 유력한 사람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어느 쪽에 마음이 쏠려요? 아니라는 쪽에 마음 쏠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사람을 직접 경험한 사람 아니면은,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은 사실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이 더 신뢰감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믿고자 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나, 아니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 나타난 거지만,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유대교,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출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모든 배경을 버리고 따라야 되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그런 일을 내가 당할 때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 사람들의 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려 할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전하셨어요. 끝까지 평강의 왕의 길을 가셨어요. 평화를 이루는 길을, 화평케 하는 길을 가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경험한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드러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현명한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길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뭐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계속하라. 계속해서 누가복음도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리다.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 세워놓고 유대 지도자들이 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신성모독으로 판결을 받았어요.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웠죠. 근데 로마법으로 죽여야 되는데, 로마의 손을 빌어서 죽여야 되는데, 종교적인 문제는 로마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종교 자유를 허락한 로마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죽이고 싶으니까 첫 번째 고발했던 신성모독은 뒤로 빼고 뭘 한 거예요? 세금 문제, 자기가 왕이라 그러는 거. 이거는 뭐예요? 로마의 반역을 든 반역자라는 거예요. 구테타를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으로 사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거짓 고발하는 거예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묵묵히 그 길을 가라면서 오히려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이제 사도들의 모습을 봅시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6절을 보시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사도 바울에게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당장 불로 태워서 없애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 나사렛 이단 또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라고 얘기하면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때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난 고발의 내용이 참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고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모습과 오히려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주시는 승리의 역사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승리의 역사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이 승리의 역사가 너무나 잘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는데, 특히 8장이 승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깊이 있는 교훈을 주죠.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을 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기준, 이 영광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선언해 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 때 때로는 굉장히 빠르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지상에서는 해결을 못 보고 사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순교의 모습을 보세요. 참 어렵고 참 많은 비난 속에서 그들이 생이 마감되었었어요. 그러나 이 교회사가 확인해 주는 것처럼 그들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 억울한 죽음,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그들의 순교도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는, 기쁨을 주는, 승리를 주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도 확인하지만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좋아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넘나들어 이 사도들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삼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그 이름을 너무나 좋아해요. 물론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역사를 알면 알수록
그들이 영광스럽게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이 생에서도 천국에서도 이 말씀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애용하고 박요엘 목사님께서도 3대 축복 중에 하나로 얘기하신 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의를 위해서 살 때 우리가 가지지 못한 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굉장히 치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3장 37절로 39절 3대 축복의 마지막 부분과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더 깊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대 축복은 박요일 목사님의 목회 안에서 양육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그걸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니라.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현재 8장 32절, 현재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않는 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미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승리를 믿고 나아갔고 실제로 승리했어요. 승리의 역사가 교회사예요.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다, 즉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도 우리가 직면해야 될 상황이고 생명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에요. 천사들이나 영들의 일이 있어요. 권세자들이, 세상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일이 있어요. 현재도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일들을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 안에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장래이나 그런 미래를 보면은 미래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세력 때문에 안 되는데 하면서 이 능력에 가는 곳이 있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높이 있는 것 때문에 깊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누구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다는 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왼편에 있는 이 소 문제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의에 줄인 자가 받을 복은 무엇으로 이어지나요? 의에 줄인 자가 배부를 거예요. 이 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이 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돼요. 근데 이걸 나타나면 나타낼수록 뭐가 돼요? 우리는 박해를 받아요. 우리는 핍박을 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미 증명된 상은 무엇입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돼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반드시 의를 이루는 이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집중하면 된다.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 된다. 이들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 이들이 우리를 공격한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것이다. 이것만 바로 서도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앞서 주신 7가지의 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구속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올 승리를 미리 맛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잠깐 나온 말씀, 화면상으로는 싹싹 지나가지만 여러분 책에는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월 달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묵상하기 쉽게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2월 달 책을 받으시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학습을 해주시고 묵상을 해주시고 적용을 해보시면서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왜 의로운 자들이 박해를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의를 위하여, 즉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유일한 영원한 나라인 천국의 시민이 될 것을 확약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불행이 아니요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위해 핍박이 있을 때 피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것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성도는 의롭게 살 때 누구로부터 박해를 당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이나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어요. 자신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욕과 조롱을 받을 수 있고 사회의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육체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삶을 동참하지 않는 것 때문에 거짓 모함을 당하고 악한 말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먼저 자신을 살펴 도덕적으로 악한 일이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우선 먼저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맞서 싸우다가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이거 너무나 주의해야 돼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건데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걸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진앙의 선배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면은 다 자기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큰 교만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거나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악한 일이 있나 없나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럴 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의 몽둥이로 치시는데 그 징계의 몽둥이가 대부분 세상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 거, 의의 역사를 기뻐하는 거, 의의 열매를 맺는 거. 그래서 팔복에서도 의의 역사를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악한 일이 아닌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면 불행이 아니라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복 있는 천국 시민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롭게 사는 성도는 왜 박해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받는 박해는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때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누림을 이미 확인받았습니다. 앞에 나타난 팔복이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자신도 영광스러운 선지자와 사도들의 길을 가고 있다는 긍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함을 확증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복 중에 복으로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신앙 고백은 바로 이렇습니다. 도덕적 비난과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함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주신 승리와 주실 영광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속에서 이 기쁨 속에서 이 세상 삶을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우시는 승리의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자, 이제 기도 훈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기를 위해서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나의 기도문을 작성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승리를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이 승리의 증거가 되는 주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악과 싸울 때 악으로 대하여 의의 길에서 벗어남을 용서하여 주소서. 악과 대면하여 악으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의를 지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